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내 마음에 도를 내려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본문을 8절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그 본문을 가지고 뭔가 신학적인 이슈를 찾는다고 할까요? 뭐 어떤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아마 사랑이냐 정의냐 혹은 정의와 사랑의 충돌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늠한 여자를 두고 이걸 돌로 지금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 사랑으로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느냐 그런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용서를 할 거냐 아니면은 율법이 말하는 대로 돌로 쳐서 이 여자를 죽여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율법을 추종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얘기입니까? 이 여자를 돌로 죽여야 되는데 당신이 의견은 어떤 거냐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께 그렇게 묻는데 그 사실 예수님께 물으러 온 것은 정말 궁금해서 온 거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에 잡아 매려고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곤란해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싶은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1절, 2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초막절 행사가 끝이 난 것 같아요. 완전히 끝이 나고 그러니까 초막절 끝날이 가장 큰 날이잖아요. 큰 날 행사가 다 끝나고 아마 그 다음 날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인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러면 감람산에서 야영하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감람산에 가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는 집이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제 아들이 마을이 있는 거죠. 제 아들이 그 마을에 사는 겁니다. 그 마을에 가서 주무시고 이제 그 다음 날 성전에 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 쪽에 있는 그 벳박이나 아니면은 벳박에 그리고 또 베다니 이렇게 뭐 두 개 마을이 그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이제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성전에 왔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2절의 말씀에 다 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왔다. 다 왔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가지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리라.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하고, 왜냐하면 명절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 올라와 가지고 뭐 율법이나 아니면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처럼 말한 분이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그렇게 하면서 권능과 권위를 가지시고 말씀하는데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러니까 저분에게 가서 뭔가 말씀을 듣고 정말 뭔가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시원한 마음, 개운한 마음,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오는 거죠. 다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성전에 딱 이렇게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지금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하나 끌고 왔습니다. 여자는 가늠한 여자입니다. 자, 이 여자를 끌고 왔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가 가늠하는 것을 지켜본 것도 아니고 이제 말씀 그대로 본다 그러면 뭔가 누가 이 여자 가늠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고발을 했는데 누구에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고발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실 그 여자를 잡았으면 정말 자신이 있으면 율법대로 저희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사실은 넘겨받은 거잖아요. 재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권위로서
저 사람들이 고발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잡았으면 심판을 자기들이 해야죠. 안 하고 누구에게 가져오는 겁니까? 예수님께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더 읽어주십시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사랑으로 이 여자 놓아줘라 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선택을 할 텐데 돌로 치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좀 용서, 사랑 이런 메시지를 많이 선포하시고 안식일에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사람들을 고쳤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그랬던 분인데 그런 분이 갑자기 여자 좀 간음했다고 해서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런 메시지들이 이제 이율배반이 되는 거죠. 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근데 로마인들은 법정에서 뭔가 즉 말해서 살인하는 거나 이런 어떤 처형을 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은 로마 법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자 이래가지고 돌을 쳐서 죽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살인하는 게 되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로마 법정에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법에 지금 어긋나는 거예요. 만약에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막 죽였다 그러면 왜 죽였냐? 예수가 죽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묶으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쳐 죽이지 마라. 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율법을 배역하는 거 되죠. 그러면 저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지금 거역했다 이래가지고 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애매한 상황에 예수님을 딱 몰아넣고 예수님을 얽매이려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데리고 여자를 동원해서 지금 그것도 가운데 세워놓고 그리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좀 의외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요한복음 6장 하반절부터 8절까지 좀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예수님께서 뭐 물었으면 대답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다 뭘 자꾸 쓰세요. 뭘 쓰셨을까요? 땅에다가. 그 중요한 순간에 뭔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지켜보잖아요. 예수님 입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저앉으셔가지고 막 손가락으로 땅에 뭘 자꾸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갑갑하죠? 자꾸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제 재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답답하니까 자꾸 재촉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꾸 막 글을 써요. 뭘 쓰셨을까요? 이거 뭘 쓰는지를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혹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하고 서기관 이 사람들의 죄를 누구누구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어디서 뭘 했다 이렇게 죄를 쓰셨다. 그래가지고 그걸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벌벌 떨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던지고 그냥 갔다 이런 얘기가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야기고 가정이지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 해서 받은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뭔지 모르지만 자꾸 땅에 뭘 이렇게 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뭘 쓰셨는지는 뭐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쓰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답답하고 자꾸 예수님께 재촉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딱 일어나셔서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들이 6장 9절이 아니고 아까 8절입니다. 8절. 8절 좀 읽어주십시오. 아니 8절이 아니고 이렇게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또 땅에 뭘 쓰시는 거예요. 땅에 뭘 그렇게 중요한 걸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뭐라고? 먼저 치라고? 돌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고? 그 얘기를 듣고 8장 9절 8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그 말씀 한마디를 하자마자 사람들이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팍 느껴요.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없던 양심이 갑자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딱 느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군요. 저는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거를 한번 다른 번역서들을 좀 찾아봤어요. 딱 찾아보니까 우리 번역서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에도 보니까 양심 얘기를 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같이 몰려왔던 젊은이들이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아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공동 번역하고 또 원어를 좀 충실하게 번역한 표준 세번역은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말이 분명히 우리 번역사하고 또 킹제임스 버전에 있는데 공동 번역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단 말인가, 받지 않았단 말인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어를 찾아봐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원어를 찾아봐야죠. 원어를 제가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 주석을 찾아보는 거예요. 주석을 찾아보고 그 주석 이 원어 자체의 한마디 한마디를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말은 사실 번역하는 분들이 왜냐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 듣고 갑자기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돌을 버리고 갔으니까 그냥 좀 친절하게 번역한 거예요. 의역을 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 원문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살기등등하고 분노에 이렇게 막 분노 충만해가지고 지금 여자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나선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을 듣고 돌아갔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힌트가 거기 있습니다. 그 다른 힌트가 뭐냐면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이에요. 먼저 돌로 쳐라는 말이에요. 이게 왜 먼저 돌로 치는 게 중요하냐? 성경 말씀에 잘 이렇게 보면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힌트가 있는데요. 성경 말씀 신명기 13장 9절 좀 읽어주십시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이 말은 어떤 그 의미에서 사용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처럼 다른 신을 섬기자. 여호와는 가짜다. 뭐 내가 믿는 신을 섬기자. 그리고 가족들을 자꾸 이렇게 회유하고 그렇게 하면 이 가족 중에 있는 이 배역자를 누가 먼저 가장 돌로 먼저 치느냐 하면 가족 중에 권위 있는 사람이 먼저 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가족 중에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그러고 우상을 섬기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설득하고 가르쳐도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을 죽여야 돼요. 죽이는데 죽이는 이 사람 가족 중에 누구를 죽이는데 가장 먼저 돌을 던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 가족 중에 책임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던져요? 백성들이 던져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돌 던지자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던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먼저 던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던지는 거예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럼 또 이 비슷한 말이 또 한 군데 나오는데요. 신명기 7장 7절, 17장 7절입니다. 또 읽으십시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런 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미신을 쫓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는 사람이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일 때,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이 죽이는데 가장 먼저 돌을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증인들이 먼저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가장 이 사람이 확실히 내가 내 눈으로 봤고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우리를 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내고 공론화시킨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한꺼번에 돌을 던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책임 있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고, 그래서 율법에 어긋난 사람을 돌로 치라 이렇게 말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돌을 던져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놀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금 율법이냐 정의냐 이런 물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내든 이 사람을 딱 꼴라매려고 지금 덫을 이렇게 쳤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가장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공이 누구에게 넘어와 버린 거예요? 돌을 쥐고 치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그 회중에게 다시 자기가 친 그 덫이 넘어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에 누가 가장 먼저 돌을 치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로마 돌로 쳤어요. 만약에 돌로 쳤어요. 돌로 쳤는데 로마 법상에서 이 사람 왜 죽였냐 이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책임을 물으려면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가장 먼저 돌 던져서 그 사람한테 묻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고 책임 못 지죠. 지금 내가 가장 먼저 돌 던지면 로마 법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어떻게 되면 그냥 옛날은 감옥에 넣으면 그냥 감옥에 넣는 게 아니잖아요. 두들겨 패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감수하고 이 가늠한 여자에게 돌 던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쓰면서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죠.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각각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각각 돌아갔다.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이 표현이 왜 나오는 겁니까? 가장 먼저 어르신, 그러니까 뭔가 율법적이고 뭔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중에 가장 어르신이 책임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얘들아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해야 될 그 사람이
돌을 놓고 갚버리는 거예요. 갚버리니까 그 다음 어른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각각 다 돌을 던지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물론 그 여자가 간음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간음을 했죠. 했는데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가장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니까. 완전히 지금 예수님을 옮아매려고 하다가 그게 자기들에게 그 덫이 자기에게 넘어온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뭐 집에 다 가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돌을 놓고 갔다는 말은 뭐 틀렸다기보다는 그 의역한 거고, 사실은 뭡니까?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어른들부터, 책임 있는 가장 어른들부터 젊은이까지 다 각각이라는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터 한 명씩 나는 못하겠다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집행이 되겠습니까? 사형 집행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 다 돌아갔습니다. 다 돌아가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하고 여자만 남았습니다. 10절에서 11절 좀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하시는 거죠. 용서하시는 거예요. 너를 그 죄를 범했구나. 근데 이제 앞으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너는 이제 돌아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살짝 근데 여러분 조금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래 네 간음해도 괜찮다 이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간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게 가능합니까? 사실 그 자리에서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돌을 던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처단하거나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 네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그 여인을 보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여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한번 이야 사람들도 몰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끌고 남자들이 그 여자를 끌고 가가지고 막 중간에 세워놓고 욕하고 욕 안 했겠습니까? 욕도 하고 막 지금 죽이려고 그렇게 한 막상 그 순간까지 갔으니까 그 여자가 아싸 이번에 안 걸렸으니까 다음번에 또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죽을 정도의 위치에 갔으면 다시 그 죄를 범하고 이런 데는 조금 그렇게 망설이고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위대한 어떤 예수님의 사랑에 이렇게 또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만나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면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양심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말한 것처럼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면 그 책임져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그 자체의 성경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교훈으로 받아야 될 말씀들은 어떤 걸까요?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마음에 돌이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남 이렇게 이렇게 좀 죄짓고 이러면은 우리 못 견디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그럼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돌 던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정죄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려놔야 돼. 예수님도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예,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은 조금 잘못하는 사람, 뭐 이상한 사람 있으면 대놓고 욕도 하고, 뭐 뒤에서 후욕도 하고, 뭐 디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고, 질투도 하고, 또 뭐 비판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졌던 그런 어떤 돌들처럼 우리도 사실 우리 마음에 돌을 안 던져서 그렇지, 우리 마음에 사실은 그런 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교훈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너는 가서 다시 죄를,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그 거룩한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죄 짓기를 겁나고 겁내해야 되고, 죄를 될 수 있으면 안 짓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애매한 게 있습니다. 애매한 게 뭐냐면, 오늘 제가 예화 하나를 얘기할 텐데, 이 얘기를 잘 듣고 내가 A와 B가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내가 A에 속하는 사람인지 B에 속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우화인데요. 러시아 우화인데 어떤 여인이 자기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누구한테 고백하고 용서를 받지 않으면 너무 마음에 짐이 되고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성자라고 하는 이제 어떤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사실 제가 이런 어려운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되고 이렇게 제가 도저히 그냥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성자가 그 두 사람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여자에게는 당신은 가서 큰 돌을 하나 취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안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 옆에 친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도 가서 돌을 주워 오는데 큰 돌을 주워 오지 말고 당신 앞주머니 이렇게 치마에 이렇게 담아올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자갈 같은 거를 좀 많이 담아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서 한 여자, 죄를 많이 지은 여자는 큰 돌을 사고 오고, 별로 죄 지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맹숭맹숭하게 친구 따라왔던 그 여자는 이 앞치마라고 해야 될까요? 뭐 치마에 이렇게 작은 자갈들을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딱 다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딱 가져오니까 그 노인이, 그 성자가 그 두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놔라 그랬습니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 그러니까, 그러면 큰 돌을 하나 가져온 여자는 그 돌을 어디서 가져온지 알아요.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 놨습니다. 근데 작은 돌을 가져온 여자는 이 작은 돌들을 막 그냥 막 수시로 이렇게 집어 넣었으니까 돌을 어디 갖다 놓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큰 돌을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작은 돌을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만 자꾸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은 큰 돌을, 그러니까 큰 죄를 지은 자예요? 강도, 강간, 살인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수시로 그냥 죄를 막 짓고 그냥 뭐 욕도 하고 비판도 하고 뭐 온갖 삶의 사소한 일에 자갈처럼 그런 사소한 죄들을 무수히 지은 그런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답이 없으신데, 여러분 큰 죄 지은 분 계세요? 혹시 강도, 강간, 살인?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 출처도 모르고 언제 죄를 지은지도 모르는 그런 자갈 같은 사소한 죄를 무수히 우리는 짓고 살아요. 그러니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아이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자갈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은요, 이게 내가 언제 그런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뭐 그 다 살면서 그렇게 죄 짓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무슨 죄를 지은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회개하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회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큰 죄만 죄입니까? 작은 자갈 같은 죄도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는 가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에 우리는 뭐 별로 지은 죄가 없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도 남에게 돌을 던지는 그 자갈 같은 그 죄들이 우리 속에 무수히 담겨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내가 언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그런 자갈 같은 죄가 내 마음에 많이 쌓여져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 돌을 내려놓듯이 나도 이 돌을 내려놔야 돼요. 이런 마음의 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에게 돌팔매질을 하겠어요. 사실은 나도 큰 바에 못지않은 자잘한 죄들을 내 속에 많이 쌓아놓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돌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돌을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우선 남을 비판하고 나를 정죄하는 일에서 떠나십시오. 사실은 그게 납니다. 돌을 맞아야 될 사람은 사실은 나예요. 근데 그걸 남에게 돌팔매질하려고 큰 죄 지었다고 돌팔매질하는 그 죄가 사실은 나도 그 못지않은 자그마한 죄들을 내 속에 많이 쌓아놓고 있고 회개하지 않은 그런 죄들로 내 삶을 왁채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을 듣고 큰 죄 지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감격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히 돌이켜서 변화된 삶을 살겠지만 작은 죄를 무수히 지은 사람은 이 사람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삶을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르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서 죄를 지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남을 비판하는 그런 잣대를 가진 그 돌팔매질에서 우리가 먼저 벗어나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나도 모르게 지은 이 돌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둘씩 내 마음에서 하나씩 둘씩 그 돌들을 좀 내려놓는 그런 어떤 삶이 크게 한 번 딱 돌이키는 것은 아니겠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이라면 내 마음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그런 삶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죄를 다시 짓지 말라는 그런 어떤 명령에 순종하는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꾸라지처럼 죄를 자꾸 피하고 변명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날이 내 속에 있는 이 자갈 같은 죄라도 자꾸 드러내는 그런 순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